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뭘 잘해서 승리를 했을 때는 뭐 기뻐서 뭘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뭘 하다가 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낙방을 했을 때, 떨어졌을 때, 또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도산을 당했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지난번 총선에서 보수는 완전히 다 괴멸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한을 늘 섬기려고 하고 중국을 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에 의하여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집권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숫자로. 물론 거기에는 부정이라는 것도 분명히 끼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패배 이후에, 패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바둑 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수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한 수 때문에 내가 판이 깨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졌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웠던 길보아 산까지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 산성까지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왕까지 죽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왕의 대통을 이을 왕자들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날 이제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 장군이 또 세워서 이스라엘 세우지만 지금 그 당시에 봐서는 이스라엘은 전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다윗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입니다. 제목은 활 노래 18절에 되어 있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야살의 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국가로서 기념해야 될 많은 이 서사시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직 여기 존재하고 있는 책도 아닙니다. 자, 활,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이 노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9절, 25절, 27절. 우리가 졌다. 우리가 졌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 거는 졌다고 깨끗이 인정할 때 그 다음에 팔로우업이 가능합니다. 졌는데 이거는 억울해서 진 거야. 이거는 저쪽에서 속임수를 써서 진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속임수를 당했든 억울하게 됐든 진 건 진 겁니다. 진 건 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이게 뭐 어때? 그거는 아이들이 칭얼거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 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것도 대비 못한 것도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죠?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지나간 건 이미 과거 역사가 돼버린 겁니다.
역사를 뒤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지금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향하여 현재 나아갈 것, 현재 준비하고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역사지, 과거지. 계속 과거에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다 보면 현재는 있는데 내 몸은 계속 과거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 우리 어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거에 계속 이 마음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좌절, 원망,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시험을 해서 시험에 내가 실패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공부해서 준비를 해야지. 계속해서 내가 저거 했었는데 저거 했어. 그것만 생각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우리 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 이외에 우리 인생에서도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는 것 솔직한 인정입니다. 두 용사가 죽었다. 몇 번? 3번. 죽었다. 누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18절 보면은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졌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왕의 대통을 입고 다시 차기 왕이 될 사람도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적은 할례를 받지도 못한 블레셋 족속입니다. 언약 백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졌다 이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정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우파가 괴멸됐습니다.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괴멸되고 있는 거죠. 괴멸되겠으면 그 순간 끊으란 얘기죠.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과거에 무찔려서 바둑 한 수 뒀어. 한 수에 끝났어. 그러면 인정하고 그 판을 쳤다라고 해야 다음 판이 들어가죠. 응? 쳤으면은 진 거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다음 판에 이겨야지. 이거는 다 끝난 거 가지고 이거 물려주네, 이거 물려주네. 이거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 노름도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 흐름에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인정합니다. 유다 족속이여 인정하라. 우리 졌다. 깨끗하게 우리 졌다. 그 다음에 미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 그 진 것으로 영광이 더럽혀졌다. 1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 물론 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여기서는 두 용사를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수 있죠? 왜? 사울이 잘나서? 사울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서? 요나단이 충실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서? 잘 싸우는 사람이라서? 독수리보다 더 빠르고 호랑이보다 더 강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 두 사람이 영광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거든요. 사울이 뭘 잘나서 영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사울에게 임한 것인데 사울이 더럽혔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그의 죽음입니다.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아니 이스라엘 전 병력까지 다 흩어버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지금 거기에 대한 분명한 역사입니다. 이 활의 노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슬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슬픔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슬픔이 궁극적으로 어떤 슬픔이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 슬픔은 두 사람이 죽은 슬픔이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다는 그 슬픔입니다.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어렵게 살 것이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가 더러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자들에 의하여 이 나라가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퍼할 때 내 자손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졌다는 그 자체를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 자손에 대하여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냐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왜? 나의 더러움으로, 나의 미련함으로, 교회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왜 그 개탄을 안 하냐고요? 왜 그 슬픈 노래를 안 하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 속에 거하는 어떤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에 의하여 이 나라가 완전히 장악이 되어버렸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 슬퍼해야죠. 오늘 여기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완전히 패해버린 이스라엘을 보고 봤을 때 이스라엘의 두 사람이 용사가 죽은 것, 이스라엘이 패전한 그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우리 에스겔 3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부터 잘 보십시오.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 다른 아수르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더럽혔죠. 그러나 누가 더럽힌 겁니까?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이 성경에서 반복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된 겁니다. 잘 보십시오. 20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21절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더럽혀졌다는 얘기,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많이 반복한 것은 성경 전체에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실 때, 창세기 할 때, 창조 역사할 때 좋다 좋다, 심히 좋았다, 그럴 때 두 번 반복하죠. 그리고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십니다.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두 번 부르십니다. 그런데 네 번이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더럽혔다 더럽혔다 더럽혔다, 네 번이 아니죠. 5번이죠. 더럽혔다 더럽혔다 더럽혔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더럽혔다 더럽혔다 더럽혔다. 근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세상으로는 어떻게 그게 나타나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역사는 내가 내 이름을, 내가 너희들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내 그 큰 이름을 내가 깨끗게 하리라는 그 거기에 대한 세상적인 현상이 24절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2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 속에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보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더럽힌 내 큰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깨끗하게,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어떻게? 그거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해야죠.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깝죽깝죽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또 멍청한 일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리라. 시시껍질하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어다. 구체적으로 또 25절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리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너희의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내가 제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세상의 국제 정세가 어떻고 어디 국내 정세가 어떻고 주사파가 어떻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똑바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어느 학교에 잘 들어가고 뭘 돈 잘 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26절 또 뭐라고 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심장을 제거하고, 여기서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심장입니다. 너의 그 딱딱한 돌 같은 심장을 내가 빼내고 부드러운 뛰는 심장을 내가 너에게 넣어줄 것이다. 영도 마찬가지. 내가 새 영을 부어주고 내 뛰는 심장도 내가 돌 같은 심장 떼내서 뛰는 심장으로 내가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새 영이 어떻게 되죠? 새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왜 새 영을 주셨죠? 말씀 순종하라고. 말씀 순종하라고. 왜 새 심장을 넣어주셨죠? 그 말씀 순종을 손과 발로 실천하라고.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되죠? 28절.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은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큰 이름을 우리가 더럽혔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더럽혔습니다. WCC의 우상 숭배와 혼합으로 더럽혔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회들이, 목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크시고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치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허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돌아가야죠. 뜻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야 해답이 나옵니다. 자꾸 잔챙이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사무엘하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활놀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뭐죠? 다윗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다 족속들과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은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뛰는 심장을 바꿔줄 테니 내가 주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군에 있을 때 작전계획을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작전계획 짤 때 얼마나 좀 허무맹랑하냐면은,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 팩트를 가지고 작전계획을 수립합니다. 적 정보를 가지고 작전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제가 작전계획을 계속 이 프린트하면서도 이게 될까? 그래서 서로들 얘기해요. 이것이 50%만 맞아도 이거는 이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작전계획입니다. 어느 작전계획도 내가 그걸 만들었다고 나에게 위로 주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것보단 낫겠지. 그러나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플랜 A, 플랜 B, 플랜 C 계속 만듭니다. 그것이 컨틴전시 플랜,
우발 계획입니다. 전전에 김정은이 쇼 부릴 때 뭐 급변 사태에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발 컨틴전시 플랜입니다. 그것도 다 만들었어요. 인간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플랜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플랜 A, B, C가 아니라 The Plan, 유일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은 확실합니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활노래를 지어서 어떻게 했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 현실로 보면은 다윗에게 있는 사람은 600명 플러스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때 받았던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노래를 짓고, 그냥 단지 여기서는 슬픈 노래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파 여러분, 교회 성도들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에 대하여 자꾸 잔챙이 노래하지 말고 인정할 것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준비할 때 우리들의 잔머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봅시다. 그것을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봤을 때 우리 자손들이 신앙 안에 다시 설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 땅을, 거룩한 땅을, 자유민주주의 땅을 전해줘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무엘상 27장 보십시오. 사무엘상 27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의 사람 다윗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됐죠? 가드로 갔잖아요.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자기 나름대로 속임수를 써서 신임을 받았어요. 가드 왕한테.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열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자기가 사울을 죽이는 앞장서는 선봉장이 될 뻔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꺼내주시죠. 그래서 다시 이 다윗이 어휴 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근데 돌아왔어요. 자기 원래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처자식들이 다 끌려가 버렸어요. 6절 보십시오. 자기 군사들이, 자기 부하들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슬퍼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이때 다윗이 한 건 뭐죠? 또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때도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6절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부터 기도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왕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여러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다 이겨나갔습니다. 기도로 이겨나갔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풀어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어떻게 감히 이러면서 다 풀려주셨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죽였고 쿠데타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장에 자기가 생각하여.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 다윗은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도 다윗만큼 안 돼요. 엄청난 믿음의 거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거인도 자기 생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착자가 멀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하나님께 한 것. 자기가 직접 자기 부하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 직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자기 생각을 논하지 맙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봐서도 기대할 때요. 교회를 봐서도 기도할 때요. 우리 각자 개인을 봐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는 공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아예 당연시 여기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마치 이상한 사회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이상한 것으로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그러니까 전도는 아예 하지도 못하고, 나오던 성도들 교회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나오라고 전화하면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타박해버리고, 아이들은 아예 씨가 말라버리고.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은 어떤지요? 기도할 때입니다. 테이크 들고 나갈 때가 아닙니다. 부정선거 무엇을 어떻게 추적하기 위해서 쫓아나가 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화살의 노래, 다윗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우리 죄악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크신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바로 더럽게 만든 우리에게 새 영을 넣어주시고 뛰는 심장을 넣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종, 주의 군사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크신 거룩한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다윗을 통하여 유다 온 족속이 배워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사회를 보았을 때, 교회를 보았을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보았을 때 진정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임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주님의 언약대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삶이 인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시고 거룩하신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되며 다시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